한국에 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이 귀한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년에는 꼭 한번 너무 참 동해서 기쁘고 행복해요.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선교사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면서 또 축하드립니다. 나는 행복해. 기적이 일어났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주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이곳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못 들은다 말씀과 성령께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정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역에 큰 유익한 시간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한 20여 년,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고요. 병발동문 기독실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백석대학에서 이렇게도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CNMA라고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는 교단에 제가 있었어요. 이는 기독교 선교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인데 전 세계에 약 1,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최대의 선교 교단입니다. 교단이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보니까 너무 일찍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 없는 대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자 해가지고 한국에는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선교 교단이 우리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선교사도 또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 초대를 받고 청빙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단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네, 여기서는요 서독교회들이 100분의 한 15 정도 그러면 15%죠. 헌금 수입의 15%를 그 상해에다가 보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총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일괄로 관리하고 일괄로 지원을 해드려요. 또 선교사님 되는 분들도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은 안 보내요. 공부를 잘하는 분들만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또 선교사님으로 보내고요. 선교지에 보내게 되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를 공부하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만들어줘요. 선교사님들은 아주 선교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역교회라든지 개인으로부터 선교 후원금도
펀드레이징을 못해요. 모금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뭐 강사를 나간다든지 설교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제 사례비를 주시는데 100불 이상 받으면 신고를 해야 돼. 하여튼 여기도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디 선교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교단인데, 그래서 그 CNM의 교단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제일 잘하는 그 선교사님들로 평판이 나 있어요. 2년마다 한 번 그 선교사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큰 컨벤션 센터를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선교를 좀 많이 좀 배우고 좋은 점들도 좀 많이 이제 배웠어요. 물론 한국에 와서도 제가 좀 많이 좋은 것들도 배우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선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선교사라 그러면은요, 미셔너리,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파견돼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 목회자를 가리켜 선교사라 그러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온 다른 국가에 선교를 하는 전문가들, 뭐 의료기술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이죠. 네, 뭐 의사, 간호사,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또는 산업기술자들이라든지, 또 뭐 교사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박사님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국경이 사라지고 장벽이 제거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구를 하나의 이제 마을로 보고 이제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시대가 돼서. 그래서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전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이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선교사죠. 또 그리고 전문 기술자들도 가서 선교할 때 선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는 현대의 선교사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예요. 예수님도 선교사였죠. 오늘 그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교사였어요. 미셔너리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분이었어요. 네.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미셔너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 파견된 사람들,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람, 파송된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다 선교사들이라고요. 네. 우리는 이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선교사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선교사는 선교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네,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세상이 그들에게 물어요.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게요.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는 왜 일을 하느냐? 이걸 묻는다고요. 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19장이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 누구냐 이거야.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말이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잠깐 질문 한번 드려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하세요? 한번 써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묻는다고요. 세상이 물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누구세요? 응? 응?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목사님이시죠? 네. 넓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서 내보내는 그런 네. 자, 그걸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단어면 더 좋고요. 사도. 자, 누구세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뭐 괜찮아요. 아무데나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네. 이런 생각을 사실 쉽게는 안 해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일때에게 물어서 너 누구냐 말이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야.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야. 요한은 분명히 말했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나를 보내신 자가 세례를 주러 가셨는데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보거든. 너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해라 라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네. 선교사님들은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네. 지금 보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아주 정체성이 확실하죠. 그렇죠? 네. 선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너를 누가 보냈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네.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어디에 보냈느냐? 이제 어디에 보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보냈느냐? 이게 세상이 묻는다고요. 그들이 말을 안 해도 물어요. 다 보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말이야. 누가 너를 보냈느냐? 오늘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너를 보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가 있다면 이미 확실하게 내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행복한 일이죠. 네. 지금 세 가지. 나는 누구인가인데 그 중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둘째로 어디에 보냈느냐. 그리고 셋째로 왜 보냈느냐. 예수님은 선교사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선교사는 보냄받은 자 세트. 예. 보냄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파견된 사람. 파송된 사람. 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어요.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아버지를 증언하라고 보내셨다. 그가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를 증언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도 확신하시죠. 그렇죠? 누가 보냈는지, 어디에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보냈는지. 이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왜? 나중에 물을 거예요. 그게 진짜냐? 너 진짜냐? 그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20에 아까 읽었죠, 그렇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선교사인데, 자,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죠, 그렇죠? 아, 우리를 보내셨다.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를 하라고 보냈어요? 예. 우리에게 우리를 뭐 하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가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가 아버지를 증언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라고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예수님을 증언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 보냈느냐에 대해서 좀 여기에다가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분들의 많은 강의를 들으실 것이니까 한 서른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실까요? 17장 18절 말씀. 자, 지금 제가 읽었는데요. 자,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냈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기에서 세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 세상, 헬라로 코스모스. 이 말은 the world,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를 말할 때도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orderly affairs, 이것도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그러면 inhabitants of the world, 이 세상에 거주하는 거민으로 보냈다. 이 세상에 거주하는 거민으로 보냈다. 이 세상은요, 인간이 사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이 세상,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냈다. Inhabitants.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첫째 번에 뭘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확실해야 된다. 다음 둘째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세상, 곧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는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신앙도 믿음도요, 그 시대에서 작용을 해요. 옛날 시대에는 그 시대의 믿음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들이 있어요.
선교는 그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선교는 그 시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네. 예수님도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너희가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기상을 보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모르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만 선교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뭐 바위를 향해 선교하는 거 아니고 산을 향해 선교하는 거 아니고 이 시대 안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요 아주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 상상만 했던 일들이 지금은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너무 갇혀 있어요. 너무 몰라요. 성경 안에만 갇혀 있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예,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요, 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정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구의 멸망을 전제로 한 우주 개발, 우주 이민, 네, 이제는 우주로 이민 가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네.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을 개발하게 되는데, 네, 이제는 AI 시대, 인공 로봇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복제 인간을 만들잖아요. 인간을 복제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는 아이들을 안 낳아요. 이제는 복제해야 돼요. 로봇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생산할 수 있는 인구들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생긴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그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자동차를 타고서, 네, 목적지만 알려주게 되면은요, 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5년 후에는요,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카가 생겨가지고 하늘로 이제 차가 날아다녀요. 이미 좀 나왔어요. 지금 인공지능 AI 로봇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 시대를 넘어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네. 스마트 시대를 넘어가지고서, 네, 인공 로봇 시대로, 감사합니다. 네, 접어들었어요. 인공지능이요, 칭찬하는 것이 의사보다 훨씬 더 칭찬을 잘해요. 처방전도 벌써 인공지능이 딱 모르면 다 놔버려요. 네.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조제해가지고 이제 배달까지 해준다. 인공지능이 수술을 하는 것이 인류대학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술 잘해요. 이제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요, 대단히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변호사? 네. 인공지능 변호사가 실제 변호사보다 재판에서 이길 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제 변호사는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큰 소리 못 쳐요, 이제. 예? 실제 변호사는 찾아갈 필요는 이제 없다고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고요. 그냥 물으면 나와요, 이게. 예? 근데 변호사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든다고요. 20년 후에 앞으로 교회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할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AI 인공지능이요, 실제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요. 상담도 성경 공부도요 더 잘 가르쳐요.
인공지능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목사는 별로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인공지능에 부르면 다 나오니까. 기도도 더 잘하고 위로나 축복의 말씀도 더 상황에 맞게, 아주 맞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두렵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시대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시대는 악한 시대, 그리고 음란한 시대라는 거예요. 매일 나오는 뉴스를 보는 게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라는 게 없죠. 관계 없어. 관계 없어. 이러죠. 관계 없어. 너 필요 없어. 관계 없어. 사실은 인간이라는 건 관계거든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거든요. 친구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따뜻하고 우정 어린 관계라는 게 이게 자꾸 없어진다고요. 난 여기 올 때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여기는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천국 같아.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라는 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깨져 버리니까, 관계가 깨지면요, 정말 이거는 사람이요,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요 막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 이 음란한 시대예요. 오늘날 음란에 관한 일들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예, 이거 뭐 다 옛날에 나온 얘기인데, 현직 판사분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몰카를 치다가 현장에 잡혀버렸어. 판사님이. 제주도의 그 검사장이에요. 검사. 네? 검사 중에도 검사장인데 이분이 바바리맨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뭐 다 보여주고, 어?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대학 교수들이 뭐 학생들 왜 그걸 찍어서 뭐 하려고 말이죠. 말하기 힘들어요. 네, 이 아주 음란한 시대. 그리고 이제는 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노젠더 시대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키워 축제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네. 성소주 소수자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말이 이제 큐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원산지예요. 네. 우리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 마침 또 그때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 성소수자들이요, 뭐 동성애자들이 다 합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아주 뒤덮었어요. 빨주노초 파는 무지개 깃발을 막 아주 예, 들고 아주 이상한 모습을 막 하고, 예, 예, 어디는 뭐 진짜 이 높이 그 무지개 길을 따라 나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 개인 집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이게 무지개 깃발 다 붙여놨어요. 거의 다 그런 사람 살고 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목사님, 여러분 남자세요, 여자세요? 응? 저기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왜 남자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왜 여자세요? 왜 여자예요? 여자를 반대로 주셨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를 예. 만났을 때 남자 여자로. 예, 그렇죠. 네. 이 퀴웨이로를 만드신 분이요, 주디스 버틀러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몸에 남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남자로 강요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몸에 여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여자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게 퀴어 때문에 퀴어 이유를 왜 사회가 국가가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생물학적인 표정을 가지고서 내 성 섹스를 왜 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그들이 주장 사상이에요. 이게 틀렸다 그 얘기야. 왜? 내 성은 내가 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남자인지 이건 내가 정한다 그 얘기예요. 왜 당신들이 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노 젠더 시대. 왜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혼자 가서 그렇게 성도 내가 정하지 왜 당신들이 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 시대가 바로 그렇구나.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뱀 있죠. 뱀. 코브라 있죠.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잖아요. 뱀도 춤을 추는데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시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 자, 한마디로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통의 시대. 불통. 불통. 뭐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 불통의 대명사 아시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꽉 막힌 시대. 단절의 시대. 너는 누구 난 나다 그 얘기예요.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시대. 불통의 시대, 불신의 시대, 불청의 시대. 듣지를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왜? 내가 필요한 말만 듣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듣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믿는데, 예. 그리고 다른 데 공예다 그 얘기예요. 나 안 듣는다 이게. 왜? 내가 알고 싶은 거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고 다 나온다. 여기 다 들어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입이 닫힌 세대 말도 안 해요. 네,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혔어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지금은요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믿고 주장할 뿐이지 안 들어요. 이 시대는 근데 보는 시대. 그들이 듣지는 않아도 다가오지는 않아도 그들은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의 삶, 곧 당신의 삶과 동작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다. 왜 보고 있냐. 그들이 또 뭔가 찾는 게 있다고요.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일까? 듣지는 않아도 다가오지는 않아도 세상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들은 진짜를 찾고 있다고요. 진실을 찾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여지껏 봐온 거는 대부분 똑같은 것들이에요. 대량 생산의 시대,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것이고
그것도 그것이야. 별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게 그거예요. 네? 사람도 그래요. 이제 TV 보게 되면요 다 비슷해져가지고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숨길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네? 진짜가 뭐냐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를 찾는다고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이제요. 아멘. 교회도 진짜 교회를 찾아요. 목사도 진짜 목사를 찾아요. 아멘. 세상에 온갖 진짜가 아닌 것뿐이고 그게 그거고 이걸 봐도 그거고 그걸 봐도 그거고 이 사람 봐도 그거고 그 사람 봐도 그거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온갖 가짜뿐이고 그게 그거.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물어요. 예수님께도 물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진짜 내가 그렇다면 말을 해라. 내가 진짜인지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자, 선교사님은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대가 알아야 된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다음 세 번째로 이런 시대의 선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먼저 선교사가 되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리를 잘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독수리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잘 대답하세요. 오리를 잘 가르쳤어요. 오리를 잘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독수리처럼 살 수 있다? Yes, no. 오리를 잘 교육을 하고 훈련시켰어요. 독수리처럼 살 수 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정답 주세요. 오리는 독수리가 아니야. 오리는 독수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해도 독수리처럼 못 살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처럼 살 수는 없어요. 헷갈리세요? 그렇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목소리가 좀 달라지고 꽥꽥하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났어요. 그래 그걸 보고서 어떤 마술사들이요, 네,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 7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때 악귀 들린 사람이 갑자기 대들면서 나는 예수도 안다. 나는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 안다 이거야. 나는 예수도 알아. 난 바울도 알아.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 위에 올라타고 구타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벗은 몸으로 거기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귀신이 날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진짜 바울인지 가짜 바울인지, 진짜 선교사인지 아닌지, 이게 마치 마술을 배워가지고 하듯이 배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흉내를 내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금 세상이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물어요.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가 돼야 돼요. 밤나무에다가 아주 좋은 비료를 막 줬어요. 최상의 가공을 했어요. 밤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것 해야 돼요.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에 잡을 붙여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다르다. 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우리가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부탁이 있어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진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선교사였죠. 선교사의 원형이고 선교사의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며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게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 게노마이인데 이 말은 become, transition 그런 뜻이에요. become은 A가 B로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과가 됐어요. 돼버렸어요. 네. transition은 뭐냐 그러면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DNA 유전 형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진짜 선교사.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분이 자기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 완전히 되신 거예요. became A가 B로 완전히 결과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유전자가 바뀌어버렸어요. 형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진짜 선교사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는 세상에 완전한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교사가 되어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 살아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선교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진짜 선교사인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를 했어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건 스캔노라는 뜻인데요. dwell as in a tent. 이게 뭐냐 그러면 한 텐트 속에 있는 것처럼 같이 살았다 그 뜻이에요. 한 텐트, 그 당시에는 텐트가 집이죠. 그러니까 한 집에 있는 것처럼 함께 살았다. 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게 되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농촌에 선교를 갔다 그러면 농부로 살아야 돼. 어촌에 갔다 그러면 어부로 살아야 돼. 어부가 돼야 돼.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 농촌에 선교를 갔는데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가방 들고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야. 그러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요. 우리 CNM의 선교사님, 그 장성균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세미나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교단에서 이제는 선교대 할 때 그분이 한마디 기억이 나요. 선교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게 진짜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게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참이야 거짓이야, 진짜야 가짜야, 뭘로 구분할까요? 네? 삶의 열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연관된 말씀인데, 이 헬라 그리스인들은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 기준은 A와 B가 일치하면 참이고, A와 B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이 헬라어의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알레데이라죠. 알레데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루전의 반대말 리얼리티라는 뜻이에요. 이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진리는 현실이다. 어떤 명제나 말씀과 원리와 주장이, 사상이 이 현실과 일치하면 그거는 참이지만,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이라고 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과 일치하면 그게 참이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헬라 그리스인들은 참각을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말도 현실하고 일치하면 그 말이 참이야. 말은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달라, 거짓이야. 예배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만일 드리러 갈 때에 만일 형제가 불안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형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먼저 현실과 예배가 일치하려고 그러면 현실과 같아야 된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멀도다. 너희가 헛되게 뭐하는도다? 경배하는도다. 입술과 마음이 불일치,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텐트 안에 살았다. 전혀 이질감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질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신령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선교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사람처럼 살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왜? 그가 선교사니까. 그들과 일감이 없이. 그래서 보세요. 오셔서 포도주 마시고 함께 죄인들랑 함께 하시고 내 이런 수란 세를 함께 하시고 전혀 그들이 일감이 없잖아요. 선교사는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진짜예요. 그렇죠? 네.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소용없어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진짜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은혜 받으면 신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되면 안 된다고. 진짜 은혜 받고 은총을 가면 사람이 돼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과 소통을 하라. 그들이 피리를 불거든 춤을 추고 그들이 슬피를 불거든 가슴을 쳐주라. 그들이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슬피를 불거든 함께 울어라. 그러면 당신이 피리를 볼 때 그들이 춤을 출 것이야. 당신이 슬피 울 때에 그들이 가슴을 쳤을 것이다. 저는 내일 이제 하남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초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순서를 하나 맡았어요. 한 36년이가 목회하셨는데 은퇴하시고요. 저하고는 아주 이제 각별한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신 게 뭐냐면 경로잔치를 하셔서 경로잔치. 교인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좀 몇 평 되지도 않는 그곳에서부터요 이분이 그 경로잔치를 시작하셨어요. 현재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뭐 인원수는 없지만은 한 70-80명 교인들이 매년 10월 3일날 경로잔치를 하는데요. 네. 1000명 내지 1500명이들이 오셔요 거기. 제가 한국에 와서는 거의 매번 거기 이제 순서가 있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온 교회가 다 전력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 끝나야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요? 요거 사시겠어요? 네. 온 교회가 전력하는데요. 세상이 그분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론도 알면 안 되고 정말 보면 진짜 아주 소규모인데 1년에 한 1000여 명, 1500명이 경로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날은 온 지역에 축제가 돼요. 시장이 찾아오고 시의회 찾아오고 국회의원 찾아오고 그분들이 막 도와주고 가수가 오고요. 학교 밴드분들이 막 오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 안내를 하고 네, 무용팀들이 오고 네. 불신자들이 얼마나 후원하는지 언젠가는 한 분이 고기 1000명분을 보냈어요. 고기를 과일 선물이요. 거기 불교연합회 전국연합회 그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창무고 도자기 그 사장님이신데 네.
그래 시에서 이전 교회를 그냥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땅도 알선해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그 돈 저거 얘기해가지고 여기 대출해주라고 해서 다 해주고요. 돈도 다 주지 막 땅도 해주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그럼 300평까지 해줘가지고요. 교회가 필요를 보니까 그들이 함께 춤을 추면 이 소통이거든요. 단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허물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빨리 허물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경계를 초월하는 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셔가지고 거기에 가셔가지고 선교가 됐어요. 그대로 와가지고 되잖아요. 시골에 가게 되면 저도 이제 시골 그 선교를 좀 하고 있어요. 슬픈 날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상해 나가는 날이 제일 슬픈 날이죠. 지금은 이제 뭐 상해에 그런 거 잘 없지만 옛날에요. 상해 나갈 때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여러분 해야지. 시작. 이 충남 그 화성에 가시면은요 장로교가 하나 있어요. 장로교가 있는데 그 우리 한 잘하는 목사님인데 한 37, 8년 전에 창고를 하나 얻을 정도 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빌려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동네에서 조상나게 되면 아주 이분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 됐어요. 이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상해를 같이 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상해를 매주고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요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이 해야지.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그 만장 있잖아, 만장이. 뭐 써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다가는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울을 때에 함께 울어. 그들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해. 그들의 피를 치우게. 그 시골에서요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정말 공부하려고 학생들을 외국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수료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를, 이런 설교사를 누가 싫어하겠느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데, 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데,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모임 안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입증되면 진짜예요. 그러나 현장에서 입증이 안 되면 가짜예요. 이게 알레데이아 진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짜 선교사인지 선교사가 아닌지, 진짜 목사인지 목사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분명히 말을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라! 저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를 본 자들이, 십자가를 본 자들이 비로소 저게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목사고 진짜 선교사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진짜라고 말하도록 해라.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불신자들이 저를 보고 크리스티아노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세임 크라이스트 똑같구나. 크리스티아노스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예. 안 믿는 사람이 내려준 말이에요. 오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현장이 말한다. 아까 말씀했듯이 그 열매가 말한다. 결코 밤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어. 내가 되어야 돼요.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죠. 예. 오늘 만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서 실로함에 보냈어요.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 이거야. 그가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예? 아, 내가 이런데, 나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랬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로, 나에게 여기다가 흙을 바르더니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는데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보고 왔나이다. 내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그게 진짜냐? 그래 아버지께 묻죠. 저 애가 진짜 당신 아들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우니까. 아니 난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시오. 다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응? 너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선교사가 되잖아요. 예.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라고 한 그분이 있었는데 나를 실로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눈을 닦으라 그래서 내가 눈을 닦았는데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오신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무식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라고 한 그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서 내가 눈을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선교사가 되었다. 오늘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먼저 실로함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리고 예수를 알아라. 예수님을 보라. 그래서 그를 증언하고 세상에 증언하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알도록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진짜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죠. 난 너무 감사했어요. 해외 나가가지고 어려운 데도 많았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때마다 일마다 그걸 도우셨어요. 오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된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가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